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8에서 11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언덕 위에 풀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말의 힘에 있지 않으며 그분의 기쁨은 사람의 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할까? 혹시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율주행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무인 가게들이 많아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새로운 플랫폼들이 자꾸 생겨나서 그것들이 실제 삶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기한 세상으로 대하겠지만은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매출이 점점 줄어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향에 맞춰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배우려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변화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낸다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장 거기에서 많이 염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시기에는 염려도 그리고 기대도 같이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틀에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그렇게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던 모든 이들에게 다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위기는 기회라고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외쳐댄다 하더라도 대다수에게는 위기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단지 위기에 대해 이미 준비된 자들이 그 변화의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기회를 엿본다고 경거망동하다가 어쩌면은 더 크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준비된 자에게나 기회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또 그 기회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위기라고 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준비된 자만이 위기라 하더라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리 하십니까? 산의 풀과 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의 풀과 나무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9절을 보면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준비하신 이유가 비를 위해서고,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풀과 나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과 나무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들짐승과 그 우는 까마귀들, 어린 까마귀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들짐승과 성체가 될 이 어린 까마귀에게 그렇게 먹여서 그들을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짐승들만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들짐승, 오늘 본문의 이 짐승들은 들짐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가축들을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인간들에게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승들이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으면서 살이 쪄야지 그것을 통해서 가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자연을 돌보셔서 이 인간들을 그렇게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까마귀가 나오는데 까마귀는 왜 등장했는지 갑자기, 여러분, 이 까마귀는 죽은 짐승을 먹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가축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부정한 이 까마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서 먹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하면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에게도 물론 부정하지만 그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든 아니든 어차피 태어날 때는 모두 부정한 존재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든 아니든 모두에게 공통된 은혜를 그렇게 주시려고 이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열심히 살면은 거기에 걸맞는 보람을 은혜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본 조건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라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이 일반 은총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열심히 산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의 근거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튼 이런 일반 은총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이것이 일반 은총인데, 그런데 신학적으로 또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존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특별한 은총이 허락이 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은혜도 받고 심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은 일반 은총은 기본으로 오고, 그리고 특별 은총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믿는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의 굴레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특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인생 중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수없이 양산되는 그 죄에서 내가 얼마나 그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자잘구레한 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회개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일반 은총에도 해당이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리를 주셨는데 그거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우리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많은 비중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느낀다면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노력이 동반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깨닫게 된다면 놀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런 은혜는 이 세상의 삶과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매우 상관이 있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약간 표현이 모호하긴 한데 바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은혜가 나의 이 세상 삶과 무관할 때도 있고 나의 이 살아가는 이 삶과 매우 상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지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고 사는지 아니면 저주를 받고 사는지 고통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편하게 살고 희희낙낙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복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이 특별한 이러한 은혜는, 특별한 복은 어쩌면 그러한 세상의 복을 내려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복을 따르자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좋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만약에 내려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시험 들 게 뻔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로 좋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과
그렇게 대비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은 모든 것을 포괄한 엄청난 복이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옵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내 모든 복을 내려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께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 일반 은총은 그냥 보통 기본 혜택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더 귀중한 것을 분명히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호사를 여러분 누리고자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기본 호사가 우리에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며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호사가 최종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호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주었지만은 일시적인 것, 작은 것을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우리 죽은 이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어준 이 작은 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원망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시겠습니까?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사도 요한이 이거와 비슷한 것을 쓴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5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아멘. 이것은 누군가 허구로 지어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허구가 아니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드시겠다고, 변화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여러분의 몸도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픔도 없게 되고 울음도 없게 되고 슬픔도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옛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에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주 안에서 일어난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옛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이 바로 옛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산물들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때가 오면은 더 이상 이 인생을 위해서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 인생에서 겪었던 것이 너무 이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준비하는 과정이 온전히 되어지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변화의 때는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는 더 엄청난 큰 위기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마귀는 모두 무저갱이라는 곳으로 처박히게 됩니다.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변화의 때가 오지 않도록 얼마나 마귀는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 마귀는 더 크게 활개를 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까지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기들과 함께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기를 위해서 이것을 엄청난 세월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한 200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2000년간 마지막 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성령을 은혜로 빛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마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숱한 세월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날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인생의 세월을 겪게만 하려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자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그 말 하나만 믿고 많이 달려들었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만 그 기회를 얻고 나머지는 그 인생 후회만 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결국 그 운명이라는 것,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모두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시험에서 맞고 그 미련함을 몇 번을 겪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월을 빼앗아간 이후에 그때도 하는지 그렇게 보고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활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은 그것이 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방해하려고 전혀 손대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싶은 대로 노력이 되어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마음먹은 대로 돼야 정상인데 왜 이리 마음에 저항이 많고 마음의 요동이 심한지. 그리고 기회를 운 좋게 잡았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기회가 지속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무엇인가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준비하고 있다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에 반드시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이처럼 잠시 피었다가 지는 풀과도 같습니다. 비가 와서 오늘은 푸른 것 같았는데 결국 한철이 지나고 나면은 피다 지는 꽃과 풀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길다면 길다 할 수 있겠지만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보면은 매우 짧은 그런 세월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틈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이 짧은 틈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부디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이라도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믿는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 슬픈 풍경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풍경, 어려움 끝에 이뤄낸 그나마 좀 보기 좋은 풍경, 그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풍경,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한 세월을 채운 소품에 불과한 그런 인생으로 왔다 끝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인생은 그저 이런 풍경이 되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과 이 공간을,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인생에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때를, 이 은혜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기 전에 봤던 자기의 인생과 믿은 이후에 보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짧다고 생각했던 이 인생길을 영원까지 펼쳐진 길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허락된 복을 모두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복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복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복 받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준비된 인생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준비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받을 그런 예비자를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전에는 피다질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에게 구원의 복을 전해주고 돌봄으로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복을 만드는 기회로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이 어쩌다가 발견한 그 기회와는 정말로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아예 통째로 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로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시도하든지 결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에 권세를 가지고 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떠나면은 늘 저주의 어두운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도 어리석은 짓을 해서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절망과 슬픔을 그렇게 옛 것대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것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두려움을 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그 모습으로 이전 삶은 옛것이 되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살게 이 변화의 때에 맞춰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동작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기회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어둠의 권세가 함부로 여러분 인생에 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인생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보고자 계속 세월만 보내고 있는지, 채우지 못한 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채워보고자 많은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내 인생을 올바로 걸어가게 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들을 헤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것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 감사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로 삼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들이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져서 우리의 인생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인생 또한 이 사망의 어두움에서 구해져서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되는 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인생길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